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니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한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신 승천가 높이 찬양하리.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보니까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다들 건강히 이렇게 다 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꽤 계시죠. 그분들의 일정들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헌금 특송인데 이제 특별한 분들 모셨거든요. 예수와 트리오라고 이제 밴쿠버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늘 특송해 주실 건데, 저는 이 세 분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오시죠. 네. 우리 시간 헌금 특송을 통해서 듣는 이와 섬기는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슨 소리죠? 네. 아내의 역할은 여기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이 복종할 만한 대상인가 아닌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이제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받았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 팔아먹나요? 2번 팔아먹죠. 애굽에서 1번 팔아먹고 블레셋에서 1번 팔아먹고. 그럼 사라의 입장에서 이런 남편이랑 같이 계속 살아야겠습니까?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 근데 사라는 이 모질한 남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사라에게는 이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라에게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래놓고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여인으로 6절에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라처럼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남편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단장이고 여인의 단장입니다. 단장.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자신의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남편의 역할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교회에 던지심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게 이제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배워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여기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6절은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27절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목적이 뭔가요? 티나 주름이나 흠이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죠. 그러니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의미는 목적이 없는 아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 있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 그리고 이것을 이제 28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자기 사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아 성취라는 뜻입니다.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자아 성취가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꿈꾸는 가장 멋지고 근사한 모습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자아 성취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게 자아 성취입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게 자아 성취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자아 성취는 한 남자가 결혼을 하여 한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남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아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생의 어떤 옵션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이란 여자의 단장이고 남자에게는 자아 성취입니다. 결혼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은사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은 결혼은 너무 하고 싶으나 결혼을 하지를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나 혼자 사는 게 편해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 이건 나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믿는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믿음의 여인이 믿음의 남자를 만나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혼이고, 믿음의 남자가 믿음의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을 여인의 단장이라 부르고 남자의 자아 성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주는 겁니다. 반면 아내는 여기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던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느 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부의 관심이 전부 자기 자녀들에게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녀만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집중을 하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가 상전이 되어버려가지고 자녀들이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릅니다. 그저 부모에게 받는 걸 지극히 당연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사회에서는 기독교 상담,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이런 분야가 발달을 합니다.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이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기독교 교육과 상담을 석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석사만 3개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 상담,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상담은
결국 가정상담이거든요. 가정상담이 왜 필요하나요? 가정이 깨졌으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기독교 교육이 나오죠. 기독교적 윤리도 왜 나오나요? 윤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학문은 결국 오늘날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는 걸 증거하는 좋은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가정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니까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내 남편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돕는 배필로서 자신을 던지고, 남편은 내 아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자신을 던지고, 온 가족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복종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 그러죠. 우리가 끔찍하게 아낍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침에 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를 꾸미고 저녁에는 목욕을 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해가 있으면 선크림 바르고 몸에는 바디로션 바르고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나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왜냐하면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된 문장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그 뒤에 그의 살과 그의 뼈로 이루어진이라는 문장이 이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뼈로 이루어진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고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심, 이게 우리 삶에 지금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나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은 왜 이 꼴인가? 나는 지금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데 대체 어디에 예수님의 양육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육이고 보호하심이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들어가실 때는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시면서 암과 싸우고 퇴원하실 때는 그 2주, 3주 이 짧은 기간에 사람이 얼마나 말라서 나왔는가. 힘차게 걸어서 들어가셨던 분이 빼짝 말라가지고 나오실 때는 휠체어 타고 나와서 손끝 하나 까딱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실 때 이미 암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독소가 퍼져 있었는데 모를 때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치료를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라고 하는 독소가 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이거 몰랐다고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다 죄라는 독소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이 죄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왜 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꿈을 세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독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에 죄라고 하는 독소가 퍼져 있는데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거 뽑아내야겠죠. 근데 이 죄라는 독소가 얼마나 끈질기고 악착 같은지 돌아서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에 걸쳐서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이 독소를 뽑아내시는데 이를 위해 채택한 방법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의지를 꺾어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괴롭게 하신다고요. 왜요? 내 안에 독소를 빼려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몸으로 아끼시니까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얽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 안에 죄라고 하는 독소가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고 사람 의지하게 하고 세상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한 고난으로 나로 하여금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심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이게 나의 복이고 너희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막힌 문제 해결되고 망했던 사업이 살아나고 인생이 역정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은 성경이 약속한 적도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았고 요셉도 이런 복을 받았고 다윗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천국의 기업을 구약에서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정작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의 성도들 중에 누가 세상의 복을 받으며 살았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가 죽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35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과 핍박, 괴로움과 아픔, 슬픔과 좌절, 낙담과 외로움과 답답함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하는 나의 복임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구차히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 고난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길이구나. 혹은 진짜 내가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는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빨리 불러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육하심이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아니, 복음 증거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들리는 소문은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히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야지. 감옥에 들어갈 일도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그러니 저 바울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 저 이 땅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육하심이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고 성도가 받은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뭔가요? 고난이죠. 고난이 복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한다고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은 고난이 복이라 그럽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예수님 믿으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막힌 문제 해결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나는 고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저기 어디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일단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런 사람들? 없죠? 왜 없을까요? 거짓이거든요. 목사님, 제 주변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없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지금 8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는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은 마귀가 주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봐라. 마지막 셋째가 뭔가요? 높은 산에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고요. 마귀는 이 세상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줍니다. 너 여기서 살 사람 아니야. 너는 이 땅의 나그네야. 이 땅에서 나와. 그러나 이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안식과 천국의 위로도 함께 주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귀가 준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불쾌합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하면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천국인데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편한데. 제 외할머니가 이제 곧 100살이 되시거든요. 99세입니다. 그런데 동네 할머니 친구들이 다 90이 넘습니다. 이 할머니들 동사무에서 매달 30만 원씩 용돈이 나온다 그럽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내가 이 돈 아까워서 어찌 죽나 이런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나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가 신앙의 위기임을 아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이 구원의 은혜보다 크고 생명의 은혜보다 크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큽니다. 세상의 일로 이렇게 기뻐하는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쁜 일,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죠. 위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아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고난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다시 주제가 부부 사이의 관계로 바뀝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아낀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남편,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죠. 근데 뜬금없이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갑자기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기 32절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31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이거죠. 그 비밀이 뭔가 하니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겠죠. 이 말씀은 보통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부모를 떠나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먼저 부모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부모, 한자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쳐진 단어 아닙니까? 아비부, 어미모, 부모.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라는 단어와 어머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먼저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알렙과 베이트라고 해서 알렙은 하나님을 뜻하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겠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알렙과 맴이라는 단어인데 알렙은 하나님이고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근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창세기 2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부모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이 땅에 온 남자가 하나 있다 이겁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유는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고.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남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낸 아내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나요? 이 말씀 역시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의 성취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결혼의 비밀,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기까지 나를 찾아와 나와 한 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니 결혼은 부부가 이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생명에서 끊어지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33절로 이어지는 거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 말씀은 서로 각자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훈련하면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될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겠죠. 마찬가지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훈련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 남편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나만 아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야, 정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겠구나. 동시에 나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사랑을 내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부부가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훈련의 명령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너비를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아내들 남편들에게 존경하고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남편들은 사랑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훈련 하십시오. 남편들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것이 내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면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손길이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며 고난 중에 찬양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의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